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은 주변에 있는 열방에 관한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9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애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였었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에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46장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임하여졌다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가사를 비롯한 5개의 큰 도시가 이 연명체를 이룬 것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과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이 바로 이 5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바로가 북으로 올라오면서 오늘 블레셋의 가사라는 도시를 오늘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당면한 위기, 이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도시가 포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 관한 그들의 경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심판의 말씀은 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블레셋이 심판당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바로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오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 애굽이 블레셋을 멸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그들의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같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의 어떠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선포되어졌는지가 오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자명했습니다. 우리 아모스 1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스바냐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돔 땅으로 팔아넘긴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관해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던 이 블레셋을 누가 원수를 갚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블레셋을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친히 원수 갚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침공을 이 커다란 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오랜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오고 그것이 강을 넘쳤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물이 일어나서 강을 넘칠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가옥이 침수가 됐고 또한 가축들이 떠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그렇게 흐르는 강처럼 넘치는 강물처럼 오늘 이 블레셋 땅을 휩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이 오늘 묘사가 되어 있죠. 군마의 발굽소리가 들리고 또한 병거의 바퀴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은 그 부모가 자녀의 손목을 잡지 못할 정도로,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전쟁의 소리로 말미암아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블레셋에 도와주고 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갑돌이라는 땅에 흩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은 보통 몇 가지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애굽의 모습입니다. 이 아몬이란 도시 같은 경우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천혜의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변에 있는 동맹하는 국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안전이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페니키아 출신의 이 시돈과 두로라는 이 도시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다라고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로 말미암아 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강력한 동맹국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로 인해서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동맹국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오늘 멸하고 계십니다. 그 멸하는 모습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대머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머리가 된 것처럼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곡하고 탄식하며 자기 몸을 베는 이런 탄식의 순간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탄식과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어디로부터든 오는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끝내는 대머리처럼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식의 목소리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의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언제쯤 쉬겠습니까? 그 칼이 지금 칼집에서 오늘 빼내어졌다라면은 그 칼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탄식의 목소리가 6절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이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 갚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씻기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의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꺼내든 칼이기 때문에 결코 잠잠하며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늘 양명성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블레셋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에 관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재판장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에 관해서 우리가 맡겨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갚음을 맡기는 신원하신 하나님 앞에 의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통해 블레셋을 징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또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